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인생은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전도서 5장 절이 18절, 19절, 20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18절에 보면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수고하고 그 수고로 인해서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는데 이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자기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문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또 주변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매일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내게 주신 인생이 선물임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형통한 삶, 시편은 복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고요. 잠언이나 전도서는 형통한 삶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하자면 축복받은 삶입니다.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혹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은 선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하찮게 여깁니다. 선물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웃음만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만을 주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너무 어린 것입니다. 미성숙한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집니다. 곧 헤어질 것입니다. 웃음의 단계를 넘어서서는 반드시 눈물과 한계에 부닥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섬겨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전도서 5장 앞부분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전도서 5장 10절로부터 17절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묵상해 보시면 자기 욕심을 부리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생활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욕심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재물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도서 5장이 바라보는 혹은 전도자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은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 중에 재물과 부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내게 주신 목에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즐겁게 살아갈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그 당시에 자기들의 자녀들, 유대인 자녀들에게 주는 일종의 인생 행복의 조건 혹은 비결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해야 될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 무엇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특별한 사람들, 그것이 내 외모이든지 내 지적인 수준이든지 내 신앙의 수준이든지 내가 원하는 특별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뭘 생각하죠? 특별한 장소 생각하죠. 내가 내 가족과 어디를 가면, 내가 이 사람과 어디를 가면, 내가 어디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 가면 행복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매일 만날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행복한 관계, 성숙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은 그것을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형통함의 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현대의 번역은 아주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절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덧붙이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마음 쓰고 고민하고 속을 썩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수고하고 내게 주시는 몫을 잘 즐기며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둘 때에만, 중심에 모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혜자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똑같은 메시지를 신약이 전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를 현대어 번역들은 대부분, 또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또 한 번 우리가 설명을 하면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에게 그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베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잘 고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품과 반대되는 개념을 찾으라 하면 전 제품이라는 한자를 찾고 싶습니다. 작품, 제품, 사전으로 봐도 좀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작품은 사전에 찾아보시면 작품이든 제품이든 일단 기본적인 뜻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물건입니다.
작품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그림이나 조각이나 시나 소설처럼 한 예술가, 한 아티스트가 창작해 놓은 자기의 것입니다. 제품은 어떤 것인가 하면 원료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기술을 훈련받으면 누구나 만드는 제품이고 대량으로 만드는 제품이고 요즘엔 또 틀을 찍어서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냅니다. 작품과 제품은 아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작품은 첫째, 아티스트, 작가가 있는 거다. 제품에는 작가가 없다. 제품은 그거를 일정한 월급, 급여를 받고 만든 뭐 어떤 기술자나 장인이 있지만 작가와 고용된 사람은 좀 다르다. 작가는 작품을 고용돼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직접 재료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면서 거기에는 작가의 예술 혼이 들어갑니다. 창작이 들어갑니다. 작가의 생각과 에너지와 재능이 들어가는 거죠. 내 이름을 걸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하나님이 찍어낸 제품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하나의 작품을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고 산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때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작품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죠. 똑같은 작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비슷한 작품을 어느 한 작가가 또 작업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작품은 없습니다. 작품은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지혜자가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 우리에게 요청하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제품에는 불량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기 모델로서 굉장히 대량 생산되고 많이 팔린 제품이지만 그날 그 공장에서 만든 수만 개 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생산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 처분됩니다. 쓰레기통으로 던져집니다. 이게 아무리 귀해도 쓰레기통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들여서 만든 작품은 불량품이 없습니다. 이 의미는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불량품이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이 전화기가 하지 못하면 이 전화기는 버려야 합니다. 용광로로 들어가서 버려집니다. 그런데 작가가 만든 작품은요, 그 기능을 못할 수 있어도 작가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약함과 모자람도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은 시계로 쓰기 위함입니다. 제가 다른 모드를 다 끄고 시계로만 사용합니다. 액정이 깨지면 저는 이 전화기를 쓰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화기가 아니고 저라는 작품일 때는 제 눈이 혹 어떤 사고로 보이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소중한 작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기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담고 있는 혼, 생명의 힘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인간을 향한 새로운 눈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메시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도전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자신이 목회하는 모든 교회마다 도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인류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강점, 좋은 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점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약한 부분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유대교가 만들어낸 인류 제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배경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어떤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열심으로는 누구한테 지지 않은 넘버원 열정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약함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강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전부 방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메시지가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회를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죠.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서 10장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오른쪽, 즉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이 되라고 전도서의 말씀을 빌어서 한 번 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게 지금 앞에 빛이 있는데요, 이 빛을 등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을 등지고 제가 뒤를 보면 뭐가 보이나요? 제 그림자가 보입니다. 늘 자기 그림자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 그림자는 과거 자기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의미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늘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늘 상처받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를 향하여 서면 그림자는 내 뒤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해의 밝은 부분, 해의 광채, 해의 빛나는 부분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부분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해를 향하여 서야 합니다. 해를 향하여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는 오래 살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해를 등지고 서서 여러분의 그림자만 붙잡고 매일을 눈물 흘리거나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마음 아픔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모두 아름답고 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쓰임받은 삶의 재료입니다. 이 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혹은 이 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아름다운 선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를 향하여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